드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 또 모든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훈련을 잘하는 것, 어떤 아주 힘있게 또 강력하게 훈련하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담력을 키우기도 하죠. 그래서 무서운 환경, 공포스러운 환경, 어떤 극한의 환경을 조성해 놓고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담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 훈련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에는 자기 최면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 보면 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논지는 이거였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속 그려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렇게도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강하고 담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멘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조상들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면서 열심히 어떤 정한수 떠놓고 잘 빌고 정성을 다하면 될 것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지성이 아니라 먼저 감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지극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은 행위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겁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말렉 전쟁을 할 때 그가 손을 올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모든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중단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첫 문장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넘어갈 때 그리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세의 죽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큰 변화였어요.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여호수아 개인에게나 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안이 있을 수 없고 초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결코 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떻게 일을 통해서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계신 시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게 되면 많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을 한 100년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태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한 2024년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분주해질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와요. 또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쉼이 없고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큰 변화, 작은 변화
다양한 중요한 변화, 급한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적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느끼는 감정이 있죠. 어떨 때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초조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걱정이 한가득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쁨, 환희가 넘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레기도 합니다. 어떻게 발생할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여호수아 1장 1절 가장 큰 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앞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할 때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앞에 수식어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세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성경 전체에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올까 봤더니 25번 나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중에 모세를 수식하는 여호와의 종은 몇 번을 사용했을까 검색해 봤더니 17번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17번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심지어 여호수아에서만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평가하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뭔가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아무개는 이렇게 소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또 종이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종이라고 하는 뜻은 그 주인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오늘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직접 표현하시는 것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이 모세의 활동을, 모세의 행적을, 모세의 기도 생활을, 모세의 경건 생활을 다 보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옆에서 너무 자세히 보았어요. 그것을 40년이나 보았어요. 얼마나 자세히 잘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내가 무섭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무서움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나 또한 여호와의 종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진짜 고민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나도 여호와의 종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만만하게 띄엄띄엄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잘 보면 여호수아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몇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를 4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봤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을 자는 여호수아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였어요. 모세의 인격이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인격도 모세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두 번째 군인이었어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출애굽기 17장에서 할 때에 그가 직접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말렉과의 승리를 경험했던 유경험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경험자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곳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3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고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 물돌매, 돌 날리는 거였어요. 이 돌 날리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저를 닮아서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과일도 꺼내 먹기도 하고 혼자 깎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뭔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깎고는 싶은데 아빠가 보통 깎아주니까 아빠가 없을 때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한번 깎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일을 꺼내놓고 칼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그대로 깎아보라고 알려줬어요.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하더라고요. 뭐 과일 다 베버리죠. 그냥 먹을 게 별로 안 남죠. 근데 해보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곧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까먹어요. 혼자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진 못했겠죠. 그만큼 준비가 있었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작년 한 3, 4월쯤이었나 그 대구 동신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아주 크게 했었어요. 큰 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보다가 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내가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겠구나.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건축하기 위해서 10년도 기도하고 뭔가 했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느긋하게 가자. 천천히 가자. 대신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자라는 거였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야 할 곳은 지금 가나안이었어요. 40년의 시간이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이에요. 준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바. 밑에 보면 자막에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17장, 26장, 28장,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라는 거예요.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가 가나안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밟는 과정입니다. 정복해서 싸웠을 때만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에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또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아멘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안심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는 바로 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첫째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안심이 됩니까? 둘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가슴속에 점점 큰 기쁨의 승리의 모습이 가득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빨간 글씨 보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3번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고 또 풍랑이 온다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흔들릴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어려움이 생겨요. 부딪히면 그만 마음이 동요됩니다.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변에 흔들릴 만한 여건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골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7절에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죠. 그리고 뒤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있지 않느냐? 그 율법 누가 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에도 보니까 너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묵상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부정과 긍정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뜻이 중얼중얼 대단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것이 차고 넘치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또 여기 복도를 지나가면서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저는 걸어가요.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낮과 밤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24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어디 부동산에 관심 많으십니까? 어디 대학교 진학하는 데 관심 많으십니까? 어느 학원에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에 관심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나에 대한 대화의 많은 내용의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느 곳이 우인지 어느 곳이 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우인지 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너의 입에서 늘 나올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마음의 묵상,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손발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되어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형통함, 평탄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엇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너도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감당할 그 모든 일들이 그만큼 또 막중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일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이 일 주체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오늘 1장을 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마지막에,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처음 부분에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평가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여호와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나 또한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담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가 아니고 모압 땅이 아니고 이제는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이제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거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일어날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